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이 12장과 13장, 14장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3장에서는 정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절로부터 19절까지 내용에서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요. 2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친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또 두 부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우리가 12장에서 읽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에게 해주는 말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잘 알고 있다.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 비난의 이야기들을 좀 건네게 됩니다. 이 부분이 13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들 향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나는 일관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혹여나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내가 아뢰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앙적인 굳은 결심, 다짐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게 14절부터요 19절까지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두 가지 강구를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 강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욥이 이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 또 그 고통 그것을 또 그의 신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는 듯한 표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 13장의 말미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내 곁에 혹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공감해 주지 않을까, 나를 좀 붙들어 주지 않을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드리는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렇다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해서 말했을 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마음을 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가장 먼저 둘러보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욥도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역시 욥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침묵했을 때 곁에서 함께 침묵해 주면서 또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주면서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마치 의원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등장되죠.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대화는 오히려 욥을 치료하고 욥을 도와주고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욥을 향한 공격자들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디를 둘러볼 데가 없는 겁니다. 늘 그가 섬겨왔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온전히 그의 시선을 향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위로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 나의 아픔을 또 나의 어려움을 공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위로 계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대화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거 나 모르는 거 아니다. 알고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마치 비난 섞인 말처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와 같고 다 쓸모없는 의원 같다. 나에게 뭔가 처박을 해주고 나에게 뭔가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원 노릇을 하지만 다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 이욥이 가지고 있는 깊은 서운함 이것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 더 하려면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12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욥이 친구들 향해서 말하냐면 너희가 해주는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같은 속담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방어하는 그것은 마치 토성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쌓은 성 금방 무너진다 이 말이죠. 견고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너희들의 말은 힘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앞에서 그의 신학을 일관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을 건네주는데요. 15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1번 써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뭐라고 써 있나요?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말보다는 밑에 다른 번역이 훨씬 문맥에 잘 어울립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있고 이제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적인 다짐을 친구들 앞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안다.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 내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 또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나도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정말 나는 알고 싶다. 그의 말 속에는 거짓이 없다. 참되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사정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친구들은 너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빨리 인정해 라고 계속 친구들은 욥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위선도 아니다. 이건 진실한 거다. 정말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정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마치 법정에서 내가 모든 사실들을 참되게 진실하게 진술을 했을 때 그 진술을 듣는 재판관이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선언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다라든지 자기는 아무런 흠이 없다든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그것이 거짓이 없다. 그 말이 속임이 없는 말이다. 그것을 인정받게 되리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함에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순전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의 겉과 그의 속이 투명하다. 일치된다. 속임이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까지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 없이 내 말하는 이 이야기가 그게 바로 진짜 내 말이다. 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면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애매하게 대답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말은 뭔가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 우리 속마음은 저러거나 또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고 그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자 항상 깨끗하게 순전하게 말하고 또 우리가 허물이면 허물이라고 또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또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숨기고 가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때는 조금 창피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편한 겁니다. 왜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니까. 그러나 안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말로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행동을 해보세요. 항상 불안해요. 뭔가 탄로날까봐, 뭔가 드러날까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순전함에 있었어요.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임을 배우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21절 가서 보면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먼저 한 가지를 아뢰고요. 또 하나의 간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좀 불러주세요. 주님, 제가 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좀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주님께 제 마음을, 제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과연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이 침묵을 하나님이 깨시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죽게 된다면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을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대답한다.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욥의 간절한 소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나만 일방적으로 계속 내 얘기만 해버리면 상대방이 내 얘기만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나 일방적인 관계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항상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솔직한 사정과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에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기도라고 하는 게 되게 원사이드, 나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이 사정에 대하여, 내 이 형편에 대하여, 내 강구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는 내가 오늘도 기도했다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과 뜻을 살피면서 내 심정을 아뢰는 겁니다. 그럼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실수는 뭐냐? 내가 오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다. 언젠가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만족스러운 기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이야기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깊은 신음이 표현되고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과정을 겪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완숙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위를 내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잘 극복해 간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인 이 병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망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간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의 참된 회복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삼하고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잘 듣고 또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은 결심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거짓이 없이 있는 자신의 사정을 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욥의 순전함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